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이제 사도행전 8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8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이제 한 목소리로 우리 함께 합독하면서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하세. 네, 아멘. 할렐루야. 네, 소리가 조금 작은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오늘 수요예배에 나오신 우리 청년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이제 주님의 은혜로 이제 3사 커뮤니티가 이제 미션 캠프를 잘 다녀왔죠. 그리고 지금 1, 2 커뮤니티 이제 국내 선교 중인데 이제 내일까지 안전하게 진행되고 잘 돌아올 수 있도록 이렇게 함께 중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게 살짝 살펴보고 있는데 거의 대다수가 이제 3사 커뮤니티 이제 섬으로 다녀오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뭔가 이제 조금 껌이신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사실 제일 제가 많이 탄 것 같습니다. 안 그런가요? 예, 이게 좀 쌓일 줄 몰랐지만 아무튼 제가 제일 껌한 걸로 하겠습니다. 네, 우리 이 시간에 옆 사람과 함께 이렇게 인사를 해보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선포해 볼까요?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충만히 누립시다. 시작. 네, 이렇게 함께 또 고백해 볼게요. 함께 마이크 잡아주셨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한번 따라해 봅시다. 은혜의 주인공이 됩시다. 시작. 은혜의 주인공이 됩시다. 자, 우리 앞뒤 사람에게 아이 컨택 하시면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한번 이렇게 전해보면 좋겠어요. 이제 복음의 주역이 됩시다. 시작. 복음의 주역이 됩시다. 네, 아멘. 복음의 주역이 다들 될 줄 믿습니다. 네, 오늘 이제 설교 주제는요. 이제 복음의 주역이 될 이제 땡땡입니다. 네, 여기 혹시 뭐 다이어리 적으시는 분들이 있다면 이렇게 적어주셨으면 좋겠어요. 복음의 주역이 될 본인 이름 땡땡. 저는 이제 복음의 주역이 될 재상이라고 늘 적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힘차게 또 선포할 건데 우리 제가 선포하면 여러분들은 힘차게 이제 아멘으로 화답해 주시면 됩니다. 제가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역사의 주인이 되십니다. 아멘. 조금 더 크게 아멘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주 예수님은 지금도 시퍼렇게 살아 계십니다. 아멘. 예수님만이 우리의 참된 소망이 되십니다. 아멘. 우리의 삶을 통해 예수님의 영광이 드러날지어다. 아멘. 네, 아멘. 선포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함께 모인 공동체 모두에게 임하길 함께 소망합니다. 아멘. 제가 이 시간에 1, 2 커뮤니티가 이제 선교 중에 있잖아요. 그래서 조금 여담인 이야기이긴 한데 이제 설교를 이제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아침 예배 설교와 이제 수요예배 이제 저녁 설교를 담당하다 보니까 이제 저도 모르게 이제 사무엘아 이야기도 나오고 또 이제 새벽인 것 같고 저녁인 것 같고 지금 이제 시간 감각이 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정유훈 목사님 너무 이제 대단하시다라고 이제 존경을 좀 하게 되는데 아무튼 지금 이제 앞에 서 있는 이제 메신저가 이제 잘 전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많은 사랑과 기도와 후원은 아니지만 이제 기도의 후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튼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제 지지난 이제 수요예배 때 이제 정유근 목사님을 통해서 이제 선교적 삶에서 이제 순교적 삶까지라는 이 말씀을 우리는 함께 들었습니다. 목사님께서는 선교적 삶을 이렇게 좀 정의하셨어요. 제 일상 속에서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삶, 그리고 순교적 삶은 이제 복음을 위해 생명까지 내어놓는 삶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잠깐 이제 지지난 이제 수예배를 좀 짚어보면 이제 역사 속 수많은 순교자들의 피가 이제 교회의 씨앗이 되어서 이제 복음이 전 세계로 이제 확장이 되었죠. 이제 한국 땅에도 이제 토마스 선교사님 같은 이제 수많은 순교자들 이제 대략 한 2천여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이제 2천여 명이 넘는 이제 수많은 순교자들의 헌신을 통해 우리나라에서도 이렇게 자유롭게 복음을 믿을 수 있는 그런 복음의 자유가 이제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이제 잠깐 질문을 드릴게요. 이제 복음이 무엇일까요? 자, 우리가 지지난해 설교를 들었다면은 이 복음이 무엇일까요에 대한 대답을 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아무래도 이제 제가 정답을 드려야 되겠죠.
이제 복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입니다.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최고의 선물입니다. 복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라는 것이죠. 참으로 복음을 만난 사람은 삶이 근본적으로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의 사람은 그 복음이 담대히 또한 이제 거침없이 이제 그 복음을 이제 전하면서 이제 살아가게 됩니다. 복음은 값싼 것이 아니라 이제 순교의 피 위에 세워진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이제 일상의 이제 선교적 삶을 넘어서 이제 생명을 거는 순교적 삶으로 나아가야 된다고 지지난 이제 설교 때 말씀해 주셨어요. 그렇다면 순교적 삶은 너무 딥한 것 같고, 그러면 선교적 삶으로 나아가기까지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제가 이제 지난주에는 제가 국내 선교 중에 있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다가 이제 국내 선교 기간에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다음 주 수요일에 설교를 또 전하게 되었는데 어떠한 말씀을 좀 전해야 될까요? 라는 그 기도를 좀 쭉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감동을 좀 주셨어요. 이러한 문장을 떠올리게 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따라 해볼까요? 제가 이제 말하겠습니다. 복음의 주역이 되라. 시작. 복음의 주역이 되라. 네,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선교적 삶이라는 것은 바로 복음의 주역이 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예전부터 한 가지 습관이 하나 있었는데 무엇이냐면 묵상지든 노트든 어떤 이제 노트나 수첩을 받든 이제 맨 앞장에는 항상 이렇게 저는 기록해 두곤 합니다. 이제 바로 이제 복음의 주역이 될 영어로 막 재상이라는 좀 어울거리는 그런 문구를 항상 써요. 군대 때부터 이렇게 좀 써왔는데 군대 시절부터 늘 써왔는데 그 당시에는 늘 의문이었습니다. 갑자기 제가 언젠가부터 이걸 쓰고 있는 거예요. 제가 어디선가 주워 들은 것도 아니고, 그런데 항상 이제 묵상집이나 노트나 이제 복음의 주역이 될 재상이라는 그런 선포를 늘 해왔습니다. 제가 어떻게 복음의 주역이 될 수 있을까 이렇게 고민을 좀 많이 해봤거든요. 근데 저는 그때 당시 몰랐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목사의 길로 또한 이제 사역자의 길로 이끄실 것이라는 것을 저는 몰랐습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제 감사하게도 복음의 주역으로 이제 흉내라도 낼 수 있는 이런 사역자의 자리에 저를 이제 얹혀 주셨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말씀 전에 잠깐 저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제 저는 이제 대학 다니기 전까지는 예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잘 몰랐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사랑 잘 아시나요? 그렇죠, 다 아시는 걸로 제가 이제 방금 아이 컨택을 좀 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아쉽게도 이제 고등학교 때까지는 이제 예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잘 몰랐습니다. 그냥 교회라는 곳이 그저 세상과 똑같은 사람들끼리 모여서 조금 더 잘난 사람들, 뭔가 이렇게 표현하면 좀 그렇지만 이쁘고 잘생기고 똑똑한 사람들만 좀 인정받고 쓰임받는 곳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은 뭔가 주목받기도 쉽지 않고 이제 늘 뒤처지고 이제 결국 이제 소외될 수밖에 없다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점점 더 엇나가게 되고 이제 저희 고등학교 때까지 교회는 그냥 사람들 만나서 노는 곳, 그냥 좀 상처 많이 받는 곳, 그냥 예수님은 잘 모르겠고 그냥 내가 즐거워서 악기 치면서 악기 치기 위해서 나아갔던 그런 곳이라고만 생각을 좀 했어요. 그런데 이제 20살이 되던 해 이제 저를 아시는 분들은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제가 이제 이제 형제님을 통해서 이제 JDM이라는 이제 선교단체에 이제 가입을 하게 됩니다. 이제 마침 새내기 환영회를 했어요. 새내기 환영회를 하면은 이제 너나 할 것 없이 이렇게 막 반겨주잖아요. 이제 솔직히 말해서 저는 이제 큰 기대도 하지 않고 갔거든요. 왜냐하면 교회에서 많은 상처들을 좀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또한 저는 좀 소외된 삶을 많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큰 기대를 하지 않고 그냥 가야지, 이거 하고 빨리 끝내고 집에 가야지, 뭐 선물이라도 받아야지,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갔었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저는 큰 충격을 받게 됩니다. 뭐냐 하면 이제 누군가가 저를 따뜻하게 맞이해 주는 거예요. 너가 재상이니 그냥 잘 들었다, 너의 소식을 잘 들었다, 이런 말씀을 좀 해주시는 겁니다. 저는 한남대에 다니는데 이제 뭐 충대나 다른 학교 다니는 형들 그리고 누나들이 이런 말들을 저에게 해주는 거죠. 저는 그때 속으로 이렇게 좀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이제 그때 당시 들었던 이 생각이 아직까지도 제 마음속에 꽂힙니다. 아직도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공동체,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사람이 있네 라는 이런 문득 일어난 생각이 팍 드는 겁니다. 그때 제 마음이 확 열리고 나서 제가 그때부터 JDM을 열심히 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어요. 물론
지금 생각을 해보면요, 새내기 환영이니까 당연하게 이제 친절하게 대해 주었을 것입니다. 당연히 그러겠죠. 새내기인데 그냥 마주하지 않고 나몰라라 할 수는 없었겠죠. 하지만 소에 대해 본 적이 있는 저로서는 그 친절함과 따뜻함이 마치 어떻게 다가왔냐면, 예수님께서 너를 진짜 사랑한다 라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가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소외되었던 한 사람이 이제 그 공동체의 그 사랑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게 됐다라는 것이 저의 간증의 초반분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친절함과 그 따뜻한 손길이 이제 제 마음을 불태우는 그런 사건으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그 한 번의 경험을 통해서 저는 처음으로 이제 예수님의 사랑이 뭐다라는 게 좀 깊이 느껴지게 됐어요. 그것이 계기가 되어서 이제 열심히 대학생활, 저의 청춘까지는 아니지만 열심히 이제 선교단체를 섬기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그 소외되었던 삶을 살아왔던 제가, 그리고 또한 아무런 희망도 없이 그냥 급급하게만 살아왔던 제가, 그리고 사람의 사랑,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이라곤 아무것도 모른 채 교회에 다니기만 했던 비참했던 제가요, 지금은 그 사랑을 잊고 변화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목사라는 직분에 이렇게 감당하게 되어 있죠. 돌아보면 그때 제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선교단체를 하면서 이제 한 가지 내었던 결단 같은 게 좀 있었습니다. 뭐냐면 나처럼 소외되었던 자에게, 나처럼 이제 소외당했던 그런 자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좀 전해야 되겠다. 이제 후배들한테 그런 주님의 사랑을 잘 전해야 되겠다라고 결단을 많이 했습니다. 저는 막연하게 단지 이 결단을 가지고 기도하고 붙잡고 나아갔을 뿐인데 뭔가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감사하게도 지금의 사역과 지금의 직분을 하나님께서 맡겨주셨어요. 소외되었던 자가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자로 이제 쓰임 받게 된 것입니다. 여담입니다만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입술의 선포는 정말로 중요합니다. 정말 매우 중요한데 뭐냐면, 제가 군생활 후에 전역 후에 얼마 안 돼서 제가 선교단체 엄청 열심히 정말 미치도록 이렇게 하니까 이제 제가 쌍둥이거든요. 아마 다들 아시겠죠? 제 쌍둥이인데 쌍둥이 형이 하루는 저에게 이렇게 말한 겁니다. 야, 너 재상아, 너 이렇게 하다가 제이대임 간사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저한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때 제가 이제 너무나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어떻게 제가 선교단체 간사를 합니까?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이렇게 좀 대답을 했어요. 그때 당시 지금 약간 좀 어색해 보이지만 그때 당시 진짜 큰 소리 웃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야, 내가 왜 간사하냐? 이제 간사할 거면 세계적인 목사하지. 안 웃기시죠? 이제 아무튼 세계적인 목사를 하지라는 그런 말을 실수로 내뱉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때 던졌던 그 말이 저는 아무래도 제 인생을 여기까지 끌고 오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을 참 조심해야 되고, 또 말을 부정적으로 하면 안 되고, 우리가 교회에서 날마다 선포하는 그 있잖아요. 있을지어다 그대로 되니 하나님 보시기 좋았다. 이게 진짜 선포되어진다는 것을 전 요새서야 느끼고 있습니다. 제가 목사가 됐잖아요. 이젠 피할 것도 없습니다. 이제 열심히, 이것도 여담이긴 한데 제가 복음의 주역이 되겠다 하면서 전 너무나 소극적이게 좀 뭔가 믿어야지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기어이 저를 이렇게 이 자리에 놓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빠꾸할 데가 없습니다. 저도 이제 열심히 이제 복음의 주역을 위해서 더 살아가겠다라고 결단한 지 얼마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이제 돌아와서 이제 복음의 이제 주역에 대해서 좀 설명할 거고, 이제 복음의 주역이 이제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될 건지를 이제 실천을 할 것들을 이제 몇 가지를 나눌 겁니다. 복음의 주역이라는 것은 결코 대단한 능력자 그리고 특별한 사람이 이루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다들 경험해 보셨죠? 자, 여기서는 아멘이 나와야 됩니다. 다들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해 보셨죠? 아멘. 네, 복음의 주역이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해 본 사람, 그 사랑으로 삶이 뒤집어진 사람만이 바로 복음의 주역을 감당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누려본 자가요, 복음의 주역이 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선포할게요. 예수님의 사랑을 누려본 자가 복음의 주역이 될 수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이 자리에 모인 모두가 예수님의 사랑을 입어 이제 우리 함께 모여 있는 이 청년교회 모두가 이제 복음의 주역의 주인공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큰 꿈을 가지세요. 단순히 내가 이 땅에서 잘 된다라는 그런 꿈이 아니라 복음의 주역으로 쓰임 받는 꿈을 한번 꿔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꿈을 믿음으로 함께
입술로 선포해 보세요. 하물며 저도 그냥 던진 말이 이렇게 됐다라고 하면은 기도함으로 또한 기도로서 인내로서 이렇게 심겨진 그 선포는 더욱더 능력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꿈을 믿음으로 함께 선포하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이제 각자의 그 공동체 안에서 또한 쓰임 받을 만한 그곳 가운데서 복음의 주역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아멘. 이제 본론인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다들 그리스도라는 이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부르심을 받았죠. 그 저와 그리고 여러분 함께 모여 있는 모두가 이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우리는 부르심을 받은 자예요.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자입니다. 여기에 있는 앉아 있는 모두가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우리 먼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 부르심은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사역자, 선교사, 그리고 또한 어떤 특별한 직분자에게만 이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이제 저와 이제 여러분, 그리고 구주로 고백한 모든 성도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동일하게 이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이 우리가 전제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세상에서 주목받는 삶을 살게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의도했든 또한 의도하지 않았든 간에 우리는 속해 있는 공동체 안에서요, 이제 바로 하나님의 얼굴이자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이제 그곳 가운데서, 우리 직장에서, 우리 학교에서, 우리의 무슨 삶의 현장 가운데서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자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딱 한 번뿐인 인생이잖아요. 우리가 딱 한 번뿐인 인생을 살고 우리의 젊을 때는 쭉 지나가고 있고, 이제 우리는 이제 영원한 시간이 아니라 한정된 시간에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한 번뿐인 인생에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그냥 살아가기엔 너무 아깝잖아요. 그냥 우리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기엔 너무나 아까운 것 같아요. 우리는 가장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일꾼, 또한 복음의 주역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아멘. 우리가 이미 하나님께 부르심을 모두가 받았다라고 했잖아요. 저부터 시작을 해서 저기 저 주위에 앉아있는 사람이까지 이제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뜻에 순종하는 삶을 이제 계속 살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이제 질문을 이제 저는 던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하나님께 부르심이 입은 자들로서 하나님의 형상 될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예수님의 그 복음의 주역이 되는 삶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부르심 가운데서 하나님의 복음의 주역이 좀 되자라는 그런 말을 저는 좀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여전히 이 시대와 이 땅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자 하시고 이제 복음을 전할 사람을 쓰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모두가 이제 복음의 주역이 될 땡땡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들 적으라고 했죠. 이제 뭐 적을 게 없으면 휴대폰으로라도 나는 복음의 주역이 될 땡땡이다라는 것을 이제 오늘 이 문구만 기억해도 사실 다 한 겁니다. 그래서 이 문구를 잘 마음에 새기는 우리 청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간절히 원하시는 게 뭘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지으시고 우리를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라고 하시고 또한 복음의 주역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 디모데전서 2장 4절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네, 아멘. 여기서 하나님은 이제 모든 사람이 구원을 이제 받으며 이제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신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자신의 사랑하는 독생자 아들 예수님까지 이 땅에 내려 보내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셨죠.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고 바라시는 것은 바로 모든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위대한 그 복음의 사역, 하나님의 그 말씀과 하나님의 그 사랑을 전하는 그 예수님이 전하는 그 사역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모두를 부르셔서요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요
여러분 모두가 예배 자리에 앉아 있는 청중으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 앞에 복음의 주역이 아니라 들러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복음의 주역으로 감당되어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네, 아멘. 우리 첫 번째 이제 소주제입니다. 우리 첫 번째 소주제인데 우리 첫 번째로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소외된 자들에게 집중하라. 네, 아멘. 네, 이제 복음의 주역이 되기까지 선교사적 삶으로의 초대로서의 삶을 살기까지 첫 번째는 이제 소외된 삶을 소외된 삶을 왜 삽니까? 소외된 자들에게 집중하라입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기도가 많이 필요합니다. 이것도 여담입니다만 제가 요새 이제 그걸 이제 많이 노력하려고 해요. 이제 볼펜을 입에 딱 물고 이제 가나다 마바사를 좀 해야 될까라고 이제 아내랑 이제 많이 상의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가 많이 필요합니다. 저의 말과 저의 모든 더듬는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볼펜을 잡지 않더라도 딱 풀려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아무튼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소외된 자들에게 우리는 집중을 해야 됩니다. 복음의 주역이 된다는 것은 거창하고 이제 대단한 일을 이제 이루는 데서부터 시작을 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가장 먼저 소외된 한 사람을 바라보았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4장 3절에서 7절의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에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네, 아멘. 우리 요한복음 4장 말씀에서는 우리 소외되었던 자 이제 사마리아 여인이 이제 등장합니다. 이제 요한복음 4장 말씀을 우리 보니까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제 굳이 이제 갈릴리로 가시는 길에 사마리아 땅을 이제 통과하십니다. 다들 너무나 잘 아시는 본문이겠지만 다시 한번 짚어드리면 당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철저히 멀리했어요. 사마리아를 극혐했고 심지어 그 땅도 밟아서는 안 되는 곳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이제 갈릴리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돌아가는 길을 택했죠. 돌아가는 길을 택했는데 바로 예수님은 이제 그 길 아무도 밟지 않고 이제 아무도 이제 가지 않으려고 하던 그 길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예요. 소외된 한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입니다. 아멘. 우리 요한복음 4장 6절의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그곳에 야곱의 우물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랜 여행으로 피곤하여 그 우물가에 앉으셨습니다. 그때가 대략 정오쯤이었습니다. 네, 아멘. 네, 예수님은 정오 가장 뜨거운 시간, 가장 이제 햇빛이 뜨거운 그 시간, 아무도 없는 그 우물가에 혼자 나온 사마리아 여인을 이제 만나시게 돼요. 그리고는 뜬금없이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내게 마실 물 좀 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인은 깜짝 놀랍니다. 왜냐하면 본인도 아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와 아예 상종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유대인이었던 예수님이 이렇게 접근하는 것에 대해서 매우 놀라했습니다. 더군다나 여인은 마을에서도 손가락질 당하는 철저히 소외된 여인이었어요. 우리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도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예수님께서는 그 여자에게 가서 당신 남편을 불러 이리로 데려오시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여자는 예수님께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당신이 남편이 없다고 한 말은 맞는 말이요. 실제로 당신은 남편이 5명이나 있었고 지금 당신과 함께 사는 남자도 당신 남편이 아니오. 당신이 방금 전에 말한 것은 틀린 말이 아니었소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예수님은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이후에 내용은 있지만 이제 건너뛰어서 말하면 가서 너희 남편을 불러오라 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은 이제 여인에게 있어서 이제 가장 숨기고 싶은 과거를 건드리는 말이었어요. 그 누구에게도 말하고 싶지 않았던 치욕스러운 이제 상처를 드러내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마주한다는 것은 때때로 내 아픔과 마주하게 되는 것 같아요. 애써 내가 감추고 싶었던 그 상처들이 아마도 이제 다들 있을 것입니다.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수치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겠죠. 저를 포함해서. 이제 그런 것들이 예수님 만나면 드러나는 것일 수도 있어요.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지금 너희 남편을 불러오라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제 성경 말씀에는 어떻게 기록되어 있죠? 지금 5명도 이제 남편이 아니고 지금 함께 사는 그 남자도 이제 남편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남편을 불러오라라는 그 말, 예수님께서 단순히 그 여인의 아픔을, 또한 우리의 아픔을 들추어내려고 대면하려고 이렇게 만드신 걸까요? 아닙니다. 그 아픔을 치유하시기 위해 우리와 그 마주하시는 분이고 그 상처와 대면하도록 이제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은요, 내 상처와 마주한 동시에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선포할게요. 제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은 내 상처와 마주하는 동시에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아멘. 네. 그래서 물론 이제 제가 생략을 좀 많이 했지만 예수님을 만났던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서 치유가 됩니다. 마음의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었나 봐요. 그래서 사도행전이 아니라 요한복음 4장 28절에서 30절까지 이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여자는 물 항아리를 버려두고 마을에 돌아가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리 와서 내 과거의 일을 다 말해준 사람을 한번 보세요. 이분이 메시아가 아닐까요? 그러자 사람들이 마을에서 나와 예수님께로 나왔습니다. 아멘. 제가 지금 주목하고 싶은 것은 이 말씀 구절입니다. 이제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본인의 상처를 이제 직면하여서 이제 예수님을 만나 회복을 했잖아요. 그 뒤에 그 사건을 저는 이제 주목하고 싶었습니다. 이제 여인이 원래 뭐 하러 왔죠? 이제 물 뜨러 왔죠. 이제 물 뜨러 오고 사람들이 아무도 없는 그 시간대를 택해서 이제 복음이 아니죠, 물을 뜨러 왔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 앞에 치유를 이제 받자마자 이제 180도 변했던 겁니다. 뭐냐면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증언하는 그런 삶으로 살아가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장면이 정말 놀라운 장면이에요. 이 여인이 이제 누구였냐라고 하면은 사람들 앞에 나아가기에 너무나 두려워서 정오에 몰래 이제 물을 뜨러 온 여인이었어요. 쉽게 말해서 대인기피증에 걸린 여인이었습니다. 이제 사람들이 너무나 싫고 두려워서 혼자 왔다 갔다 해야만 되는, 사람들을 마주하지도 않는 은둔형 외톨이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남편들에게 그리고 마을 사람들에게 수많은 상처가 있어서 남들에게 오지 않는 그 여인이었는데, 그 여인이 자신이 행하려고 했었던 그 물 뜨는 것을 잃어버린 채, 그리고 물동이를 던져버린 채 가장 두려워하고 마주하기 힘들었던 그 마을 사람들에게 달려가서 예수님을 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여인은 180도 변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숨어 다녔던 그 여인이 예수님을 만난 후에는 담대히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으로 바뀌었던 것입니다. 아멘. 이걸 제가 전하고 싶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바로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아멘. 예수님의 사랑은요, 소외된 그 한 영혼을 변화시키고요, 또한 그를 통해 공동체 전체를 변화시킵니다. 아멘. 소외되었던 이제 한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이제 마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그 공동체, 그 마을이 예수님을 이제 알아갔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그 한 영혼, 그 소외된 한 영혼을 변화시키시고 그를 통해서 공동체 전체를 변화시키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었어요. 우리가 이제 주목해야 될 한 영혼이 있다고 했죠. 이제 소외된 한 영혼을 우리가 함께 바라보자라고 제가 소주제를 이제 달았습니다. 우리 공동체에도, 또한 우리 교회 목장에도, 그리고 여러분들이 다니고 있는 학교와 직장과 각 삶의 그 가정 부분에서 분명히 소외된 영혼들이 있을 것입니다. 지금 아마 좀 떠올려 보세요. 지금 떠올려 보시면 아마도 바로 생각날 겁니다. 겉으로는 잘 지내는 것처럼 보여도 속으로는 외롭고 아프고 무너지고 상처투성인 채로 살아가는 자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 청년교회가 이제 소외되어 있는 누군가를 주목하여 다시 다가갈 수 있는 한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 영혼들에게 우리가 용기 내어서 다가간다고 하면은 그 영혼은 당신의 사랑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돌아올 것입니다. 아멘. 왜냐하면 그 복음에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복음의 능력을 믿습니까? 아멘. 복음의 능력을 믿으십니까? 아멘. 복음에는 능력이 있어요. 예수님의 복음에 능력 없는 자가 아닌 능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그런 우리 청년교회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선교적 삶의 첫 번째 걸음이에요. 우리는 이제 여기 있는 대부분이 이제 단기 선교 혹은 이제 국내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이제 물론 이제 다녀오시지 못하신 분들도 계시지만 대부분은 다녀왔죠. 그 가운데서 우리는 이제 믿지 않는 한 영혼들 위해서 선교지에서는 열심히 복음을 전했어요. 예수님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했죠. 그리고 국내 선교 다녀오신 분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최선을 다해서 그들 가운데 보였을 것입니다. 이제는 내가 속한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이 필요한 그 소외된 한 영혼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달할 줄 아는 성숙한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그것부터가 바로 선교적 삶, 그것이 첫 시작임을 함께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또한 이제 예수님처럼 소외된 자를 주목하여 볼 줄 알아야 된다고 제가 지금 계속 강조했습니다. 굳이 그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사마리아 땅으로 나아갔던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는 본받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시선은 이제 잘나고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라 소외된 한 영혼들에 있었어요. 우리가 아까 읽었던 이제 사마리아 여인, 그리고 엘리야 시대의 이제 사르밧 과부, 그리고 또한 현장에서 간음 중 잡혔던 그런 여인, 그리고 이게 중요합니다. 결국에는 죄인 되었고 또한 잃어버렸고 그리고 한 영혼이었던 우리까지도 예수님은 늘 소외되고 버려진 자를 주목하시고 또한 그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 바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서로 이제 정죄할 필요도 없습니다. 서로 평가할 이유도 없어요. 내가 더 낫다라고 이제 생각할 이유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똑같은 죄인이었고 우리도 소외되었던 자였고 우리도 정말 소외되었던 한 영혼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라고 하면은 우리조차도 아무런 소망도 없는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품어주셨듯 이제는 우리가 소외된 자들을 기다려주고 품어주고 사랑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제 첫 번째 소주제의 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복음의 주역이 되는 첫걸음은 이제 거창한 것이 아니에요. 거창한 것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주변에 있는 소외된 한 영혼을 향한 관심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굳이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신 것처럼 우리도 누군가에게 굳이 다가갈 줄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들께 질문을 드릴게요. 외면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아마도 있겠죠. 외면하고 싶은 사람, 그 불편해서 피했던 그 사람들이 다들 있을 것입니다. 저도 있었고, 저도 저를 무시했던 사람을 아직도 하고 싶지 않고, 아무튼 그런 복잡한 마음들이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불편해서 피했던 사람, 그리고 소외되었던 그 사람, 무시하고 불편해서 그렇게 외면했던 그런 사람을, 그 한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를 보내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함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원래 잃어버린 한 영혼이었어요. 우리도 사실 지금 예수님 믿고 있고 하지만 우리도 사실 모태신앙으로 이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여기서 하나님의 복음을 진짜 생짜배기로 믿고 오는 사람들보다는 여기 교회에 있는 대부분은 이제 모태신앙, 즉 하나님의 은혜, 부모님의 그 신앙으로부터 자라온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도 은혜를 입은 자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이 그랬듯이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깊이 만난다라고 하면은 이제 복음의 주역이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습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 모두, 우리 청년교회 모두가 소외된 한 영혼을 향해 용기 있게 다하는 우리 교회, 청년교회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 영혼은 우리의 친절이나 따뜻함 때문이 아니라 여러분을 통해서 흘러가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반드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그 단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한다면 그 한 사람이 또 다른 공동체를 변화시킬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에요. 마치 제가 제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나 몰랐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입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자가 되었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용기 내고 여러분들이 주저하지 않고 예수님의 사랑을 전했던 그 누군가는 여러분들의 사랑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 하나님의 사랑을 반응하고 또 다른 영혼을 나누는 그런 사람으로 성장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선교적 삶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기뻐요. 우리가 이제 결단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에 나아간 것뿐인데 그 영혼이 또 다른 영혼들이 낳는 귀한 복음의 현장 가운데 우리가 쓰임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소외되는 영혼들이 있다면 주님의 사랑을 품어줄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두 번째 소주제입니다. 우리 두 번째 소주제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진정한 피로 되신 예수님을 전해라.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복음의 주역으로 서기 위해서 두 번째로 이제 기억해야 될 것은 이겁니다. 바로 진정한 피로 되신 예수님을 전해라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3장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어느 날 오후 3시 기도하는 시간이 되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성전 문에는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이 앉아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그 사람을 날마다 메고 와서 아름다운 문이라 부르는 성전 문에 앉아놓고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을 하게 하였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막 성전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걷지 못하는 사람은 그들에게 구걸을 하였습니다. 베드로는 요한과 함께 그 사람을 눈여겨본 후에 우리를 보시오라고 말했습니다. 그 걷지 못하는 사람은 무언가 얻을 것을 기대하면서 두 사람을 쳐다보았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가 있는 것을 당신에게 주겠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시오. 네, 아멘. 여기서 이제 등장인물이 이제 3명 등장합니다. 베드로와 요한, 그 남원서부터 이제 걷지 못하게 된 그런 자가 이제 등장을 하게 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기도 시간이 되어서 기도하러 가는 와중에 성전 미문 앞에 이제 안진뱅이 거지가 등장하게 됩니다. 그는 이제 사람들이 날마다 성전 문 앞에 앉혀놓고 이제 성전에 드나드는 이들에게 구걸을 했습니다. 이 사람의 인생을 한번 쭉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장애인이에요. 그리고 정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 당시 이제 유대 지역에서 장애인은 이제 철저히 소외되었던 자로 이제 불림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어디에도 갈 수 없었던 사람, 누군가가 메어야지만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불쌍한 영혼이었습니다. 그는 자기의 삶의 진짜 필요가 무엇이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바로 돈이었던 것 같습니다. 날마다 이제 구걸했다라고 나와 있으니까 이제 살아가려면 이제 반드시 돈이 필요했겠죠. 그에게 있어서 인생의 답은 오늘 한 끼를 먹을 수 있는 동전 몇 개였어요. 그러나 이제 베드로와 요한은 이제 달랐습니다. 안진뱅이가 구걸할 때 수많은 사람들은 그저 동전 하나, 이제 지폐 몇 장 이렇게 던져주고 이제 그냥 지나가게 돼요.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은 그를 주목해서 보게 됩니다. 거지는 무엇인가를 이제 얻을 것인가 기다리면서 이제 그를 바라보았겠죠. 그러자 예수님은 베드로는 이렇게 선포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3장 6절의 말씀을 제가 선포할게요. 자, 그러나 베드로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이것을 전하겠다. 당신에게 주겠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시오라고 전했습니다.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돈을 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은 이제 돈이 아닌 예수님을 전하게 된 것을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예수님의 그 능력으로 이제 안진뱅이는 일어나 걸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이 장면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메시지가 있습니다. 안진뱅이에게 있어서 이제 필요한 것은 돈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던 것입니다. 아멘. 하지만 정작 그 자신도 몰랐어요. 그 자신도 몰랐고 또한 그 주변 사람들도 그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몰랐습니다. 다들 그저 돈을 주면 된다라고만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그의 필요는 채워지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안진뱅이도 그렇고 이제 돈을 전하려고 했었던 이제 수많은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근본적인 필요는 바로 살아계신 예수님이었어요. 아멘. 그렇다면 베드로와 요한은 어떻게 이제 담대하게 이제 복음을 전할 수 있었을까요? 본문은 이제 우리 1절에 우리 살펴보니까 이제 원래 그들이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를 말씀해 줍니다. 그들은 이제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고 있는 것이었어요.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즉 성교적 삶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삶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이제 교제, 즉 이제 말씀과 기도로부터 이제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과 기도는 결코 저절로 채워지는 것이 아니에요.
끊임없이 훈련과 그리고 또한 연단을 통해서 세워지는 것입니다. 저번에 정유훈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이제 말씀을 읽을 때는 너무나 힘겹게 읽어가고 또한 졸고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좋아하는 소설책이나 다른 이제 자기계발서를 보면은 눈이 번뜩 떠져요. 그러니까 이제 말씀을 읽고 이제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고 하는 것도 정말 하나의 훈련이라는 것입니다. 몸을 쳐서 복종하고 훈련시켜야 될 하나의 대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필요 대신 예수님을 전하기를 원하신다고 하면은 이제 우리 6절 말씀에도 기록되어 있지만 예수님께서 내 안에 거하시도록 해야 합니다. 그분의 사랑을 깊이 경험해야 되는데 그것이 어떻게 되냐? 우리 처음에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기도로 나아갔던 것처럼 이제 말씀과 기도 안에서 훈련하며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내 시선이 주님을 향한 그 복음에 필요한 그들 가운데로 이제 향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오늘 본문 속 안진뱅이는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님이 없는 이제 모두를 가르칩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모든 영혼은 사실상 이제 영적인 이제 안진뱅입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내적으로는 걷지 못하고 일어서지 못하고 영원한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불쌍한 영혼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그들을 주목해서 바라볼 수 있는 눈을 가져야 합니다. 아멘. 베드로와 요한이 우리를 보시오 라고 말했던 것처럼 우리도 누군가를 향해 시선을 멈추고 그 영혼을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볼 줄 아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우리가 전해야 될 것은 돈이 아니에요. 그리고 외적인 필요가 아닙니다. 바로 내 안에 만난 예수님,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우리는 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요, 우리의 재능이나 조건으로 쓰임 받는 거, 그리고 우리 물질로 뭐 흘려지고 이런 것들도 너무나 필요하지만 그 무엇보다 우리가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전하려는 그 마음입니다. 내 안에 거하고 있는 예수님을 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지금 함께 모여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예배당에서 모여 있죠. 이제 저와 여러분이 함께 모여 있고 예배를 드리고 또 예배를 드릴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 있을 이때 말씀과 기도로 훈련 받으며 우리가 진정으로 나아갈 공동체 안에서 진정한 필요 되신 예수님을 세상에 전할 수 있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이제 정리를 하면은 이제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전하자인데 내 안에 진정한 필요 되신 그리고 또한 그 영혼들에게 진정한 필요 되신 예수님을 전할 줄 아는 자가 되야라는 것이 방금 말한 것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는 하나님과의 그 교제를 누려야 되고 말씀과 기도의 그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그 친밀함 그리고 하나님 앞에 친밀함으로부터 나오는 그러한 시선, 그 시선으로 한 영혼을 바라볼 줄 알아야 된다라고 이제 전한 겁니다. 우리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우리 세 번째 소주제를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흩어짐 복음의 능력을 누려라. 네, 아멘. 우리 사도행전 8장 1절 4절까지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네, 아멘. 네, 사랑하는 이제 청년 여러분, 우리 한번 본문을 살펴보십시오. 초대교회는 이제 기도로 똘똘 뭉쳐 있었던 이제 교회였어요. 이제 말씀 앞에 순종하고 또한 이제 성령 충만한 공동체였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때 대환란이 시작되었어요. 우리가 아까 말씀을 읽었지만 스데반 집사의 이제 순교를 기점으로 예루살렘 교회에 극심한 핍박이 몰려왔습니다. 성경은 이제 이렇게 말하죠. 흩어졌다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이제 도망갈 수밖에 없었던 형편이었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흩어진 성도들은 이제 도망만 다닌 것이 아니라 이제 숨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살아계신 그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라는 게 오늘 본문의 포인트입니다. 결국 이렇지 않게 찾아온 고난이 오히려 복음 확장의 계기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먼저 말씀하셨어요. 우리 함께 1장 8절 말씀을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우리 함께 우리 선포해 볼까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제 성령의 권능을 받으면 이제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지만 이제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제 물론 거기 가운데서 하나님의 크신 부흥을 경험했지만 그 뒤에 이제 복음을 전하는 흩어지지 않았습니다. 마치 이런 거예요. 주여 우리의 공동체가 좋사오니라고 말하며 공동체 안에 머물러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필연적으로 핍박을 통해서 그들을 흩으셨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권능은요 모여 있을 때보다 흩어져 있을 때 진가를 발휘하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안전한 울타리 안에서만 머무르는 것이 아닙니다. 흩어져 나아갈 때 그 복음이 온전히 전달되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는 교회라는 영적인 훈련소에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교회라는 우리 청년부라는 또한 한밭제일교회라는 영적인 훈련소 안에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함께 기도하며 믿음으로 세워지고 있죠.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 모두가 믿음으로 세워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언젠가 우리는 필연적으로 이 자리를 떠나 흩어지게 될 거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공동체도 사실 이미 한 번의 위기를 겪었어요. 경험해 보았습니다. 뭐였냐면 다들 이제 아시겠지만 코로나였어요. 갑자기 코로나19가 확산이 되면서 우리 자유롭게 예배 드릴 수 있었던 그 공간에서 갑자기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려야만 되고 강제로 흩어져서 홀로 서기를 해야 됐던 것들을 우리는 다들 경험했습니다. 강제로 홀로 서기 해야 됐던 그 시기에 우리가 물론 믿음으로 정착된 우리 여러분들도 있지만 많은 이들이 교회를 떠나고 신앙에서 멀어졌어요. 그때 우리는 무엇을 선택했습니까? 정말로 홀로 서 있을 때 예수님을 붙들고 서 있었습니까? 다들 서 계셨겠죠. 하지만 우리 공동체 가운데서는 홀로 서지 못해 떨어졌던 인물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생각나는 인물들이 있을 수도 있고 가족 가운데 그런 영혼들이 있을 수 있어요. 저는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하고 싶어요. 지금 우리가 상황이 너무나 좋아 보이죠. 너무나 좋습니다. 예수님 믿기까지 우리나라만큼 또 좋은 데가 없는 것 같아요. 자유롭게 교회 나오고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유가 언제까지 보장이 될까요? 언제까지 우리가 이렇게 자유롭게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요? 저도 코로나19를 겪으면서 많은 생각을 해봤습니다. 만약에 지금이야 병마 때문에 이렇게 흩어졌지 만약에 다른 일들이 일어난다면? 이라는 생각을 저는 좀 많이 가지게 되었습니다. 만약 우리의 신앙이 시험대에 오르는 그런 날이 온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어떠한 선택을 할 수 있겠습니까? 너무나 극단적인 예로 들 수 있지만 우리 목에 딱 이렇게 빨대인데 칼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이렇게 딱 칼이 들어온다고 생각해 봅시다. 칼이 딱 오면서 너 예수님 믿을래? 죽을래? 라고 하면은 우리는 과연 뭐를 선택을 할까요? 목에 칼이 들어온다고 해도 우리는 복음을 선택할 수 있겠습니까? 참으로 무거운 질문이죠. 사실 우리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사실은 우리 국경 넘어 있는 북한을 시작으로 해서 아직도 수많은 나라들은 진짜 목에 칼이 들여지고 복음 때문에 죽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때 훈련을 받아야 된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싶었어요. 제가 한 3주 전인가 라오스를 다녀왔는데 라오스 선교지에서 큰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곳에 선교사님이 세우신 지체들이 있거든요. 지체들이 22살, 21살부터 시작을 해서 14살, 15살 그 중학교 애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정말 너무나 충격을 받았던 게 뭐냐면 그 친구들이 저보다 나이가 훨씬 어리거든요. 저보다 한 15살, 16살 이렇게 어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침없이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기 전에는 그들도 똑같은 수줍은 소녀고 사춘기 소녀고 어디 그런 애들이에요. 애들인데 그들이 복음을 전하는 딱 그 자리에 나가자 눈이 딱 변하는 겁니다. 눈빛이 딱 변해서 예수님을 전하는 그런 뭐라고 해야 될까요? 정말 예수님을 전하는 그런 용사로 세워졌던 것들을 라오스 성교를 통해서 많이 보았습니다. 왜 그럴까 궁금하게 생각을 해봤어요.
저의 모습과도 많이 비교도 해봤고, 그리고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아서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복음에 목숨을 걸고 있었던 거예요. 라오스는 북한과 같이 아직 공산 국가입니다. 물론 이제 비리가 너무 심해서 이제 돈을 주면 풀려난다라고 하지만 엄연하게 이제 종교, 즉 기독교를 전하면 사형까지 처해질 수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실제로 어떤 이제 현재 목회자가 이제 거기서 총살을 당했죠.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만으로 잡혀가거나 심지어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현실이죠. 그런데도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는 모습들을 묵도하게 됐어요. 그들의 신앙의 선택은 단순한 이제 선택이 아니라 이제 생명을 건 결단이었던 것입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깊이 반성했어요. 나는 이 아이들처럼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그 아이들과 같은 그런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 내가 예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을까? 라는 반성을 참 많이 했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과 그들이 전하는 예수님은 똑같잖아요. 똑같이 그 예수님이 계신데 똑같은 분이신데 왜 이렇게 다를까? 나는 자유 속에서 솔직히 너무나 안일할 때가 많은데, 너무나 또 쉴 수 있을 때 쉬고 복음을 전할 수 있을 때 전하고 그냥 이제 그러한 환경 가운데 주어져 있는데 너무나 제 마음에 아픔으로 다가왔어요. 그들은 핍박 가운데서도 더욱더 뜨겁게 복음을 붙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반주 준비해 주시고 이제 찬양팀은 나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제 단기 선교를 통해 또한 국내 선교를 통해 그리고 수요연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이제 보았고 또 이제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3, 4 커뮤니티는 끝났죠. 다시 모여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있고 1, 2 커뮤니티도 다시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그러한 이제 함께 모여서 예배하며 청년 공동체 안에 이렇게 머물러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은 결국 흩어질 것입니다. 흩어졌을 때야 복음의 능력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필연적으로 단 두 부류의 사람으로 나뉘는 것 같아요. 세상을 정복하는 자와 세상에 끌려다니는 자. 여러분들은 어느 쪽에 서겠습니까?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들은 어느 쪽에 서 있겠습니까? 저는,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서 감당하지 못할 복음의 주역가로 서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아멘. 학교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사회 어느 자리에서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청년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답게 복음의 능력을 확신하며 담대히 전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정리할게요. 우리 첫 번째를 뭘 나눴냐면 소외된 한 영혼을 향한 관심으로 시작하라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굳이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며 소외된 한 여인을 만났죠. 복음의 주역이 되는 첫걸음은 거창한 일로 시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내 주변 소외된 한 사람을 주목하고 다가가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해요. 우리의 친절과 우리의 따뜻함, 어쩌면 우리가 기꺼이 할 수 있고 우리가 할 수 있었던 그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그 영혼에게 흘러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반응했던 그 한 영혼이 또 다른 영혼을 낳는 귀한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소외된 한 영혼을 주목할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진정한 필요 대신 예수님을 전하십시오. 안진뱅이가 필요한 것은 돈이 아니라 예수님이었어요. 아멘. 그리고 우리가 만나게 될 수많은 영혼들, 수많은 사람들은 그들에게 있어서 필요가 있겠죠. 필요가 있어서 접근하겠지만 결론적으로 보면은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그들이 원하는 요구 조건, 외적인 것이 아니라 바로 살아계신 예수님입니다. 아멘. 우리가 먼저 예수님 안에서 훈련받고 그 사랑을 경험하고 내 안에 예수님이 거해야만 그 사랑과 그 복음을 들고 세상에 담대히 예수님을 전할 수 있습니다. 아멘. 능력과 조건이 주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전하는 그 마음, 그리고 예수님이 그 거하는 그 마음으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필요가 되신 예수님을 전하기까지 먼저 내 안에 예수님을 모시고 또한 기도와 말씀으로 훈련되어 예수님의 복음이 필요한 모든 영혼들에게 그들이 필요한 것 말고 정말 진정한 필요 대신 살아계신 예수님을 전할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세 번째, 흩어져 나아가며 복음의 능력을 함께 누리십시오. 초대교회 성도들은 핍박으로 흩어졌지만
그 흩어짐 속에서 복음을 전하였더니 세상이 변했어요. 그 흩어졌던, 도망하여 정말 나아갈 수밖에 없었던 그 영혼들 통하여 복음이 전했던 것입니다. 그 목숨을 걸었던, 그 복음을 전했던 그 여정이 지금 우리가 예수님 믿는 그 현장까지 도달했다라는 것입니다. 안전한 울타리 안에 머무르지 말고 흩어져 나아갈 때 성령의 권능이 발동이 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서 공동체 안팎으로 예수님의 복음을 흩어졌을 때 우리의 공동체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줄 아는 우리 사랑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럼으로써 우리 모두가, 저와 그리고 여러분 모두가 복음의 주역이 되길 원해요. 거창하게 시작 안 하셔도 됩니다. 바로 옆에 소외된 한 영혼, 그 영혼에게 주님의 진정한 사랑이 전하면 됩니다. 그 사랑을 전하기까지 함께 기도하며 말씀 앞에 머무르며 지금 훈련받고 하나님의 때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